여러분, 권위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권위는 아마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죠. 하나는 강제적인 권위가 있을 것이고, 하나는 진정한 권위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강제적인 권위는 힘과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을 따르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강제적인 권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따르게 만드는 것. 하지만 진정한 권위는 다르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따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권위를 순종하고 싶고 그 권위를 존중해주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권위에 더 끌리십니까? 강제적으로 막 끌고 가주시길 바랍니까? 아니면 진정한 권위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고 엎드리고 싶습니까? 이런 차이를 보여주는 예가 바로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바로 그런 차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말은 뻔지르게 하는데 전혀 신뢰가 안 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말은 참 그럴듯한데 행동은 따르지 않고 듣고 나면 감동이 없는 그런 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유능한 정치인들을 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또 국민들 앞에서 이런저런 좋은 얘기는 하지만 정작 그 하는 것들 보면 자기의 이익만 챙기기 바쁜 사람들처럼 보이는 일도 참 많이 있고 속이 답답하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회당,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회당에서 가르치던 서기관들, 즉 율법학자들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몰랐기 때문에 또 성경책 자체가 그 당시에는 자기가 소유할 수도 없었죠. 예수님 당시에는 두루마리로 되었던 성경을 회당에 갔을 때 율법학자들이 읽어주고 해석해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가르침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권위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그의 가르침의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가서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예수님은 권위가 있고 그들과 같지 않다 하며 예수님은 권위가 있다고 했으니까 반대로 서기관들은 권위가 없었다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들어왔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다른 사람의 권위를 빌려서 말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칠 때 항상 랍비 누구에게 누구를 따르면 이런 식으로 가르쳤고 혹은 옛날 전통에 의하면 또한 선배들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자신의 확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인용할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대 라고 하며 말하는 식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가르침에는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서기관들과 율법을 세세하게 분석하고 외우고 가르치기도 했지만 문제는 그 가르침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지식 전달은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에는 머리에서 끝나고 가슴으로 와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단순한 형식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말들은 옳은 말이 많아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 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말은 하지만 행동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철저히 지키라고 가르쳤지만 정작 자신은 율법을 지키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매우 형식적이고 사람들에 보이기 위한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들의 가르침에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날 리 없습니다. 이런 서기관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도 큰 도전을 주는 것이죠. 우리도 입으로는 신앙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 권위가 없는 신앙을 살고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일에 교회 와서 말씀을 듣지만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 되지는 않았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완전히 달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서기관들은 항상 랍비들의 말을 인용하여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권위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었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죄를 회개하고 삶이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서기관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셨고 직접 하나님을 끔찍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용서하라고 가르치셨고 직접 원수까지도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권위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서기관들처럼 말뿐인 신앙, 지식뿐인 신앙 안에, 또 형식적인 신앙 안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에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정작 삶에서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듣기만 해도 살아있는 능력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단순히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이 됨을 우리는 기억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3절로 24절도 보게 되면 진짜 빛이 비추면 여러분들 어둠은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한밤중에 방 안에 캄캄했을 때 먼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빛이 또 아침 햇살의 창문을 통해 쏟아질 때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가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동안 회당에서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들을 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권위 있는 그 말씀이 선포되자 귀신이 불안해하면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23절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 안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러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당은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는요, 단순히 종교적인 환경이 있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천국 갈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죠.
교회만 오간다고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만 오간다고 우리 인생이 뒤바뀌지 않습니다. 교회만 오간다고 여러분들의 삶이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늘 가르쳤던 그 자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을 들었을 때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늘 종교생활 가운데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도 어중이 떠중이가 있을 수도 있고 가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 또한 그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착각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마치 귀신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줄 모르며 살아가는 인생들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 귀신 들린 자는 아마도 여러 번 회당에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귀신이 숨어 있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마치 빛이 임하게 되매 어둠이 드러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도전을 줍니다. 우리도 종교적인 습관만 가지고 있다면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할 때 우리의 인생이 뒤집어지고 반응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라고 24절에 말씀하죠. 이 말 속에는 귀신의 두 가지 반응이 숨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왜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라고 두려워합니다. 또 한 가지 반응은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건들지 마십시오 라고 반항을 하게 되죠. 예수님의 권세를 본능적으로 알아본 귀신은요,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특별한 랍비 정도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자신이 심판받을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지만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더욱더 순종하는 것도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알기는 많이 알지만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귀신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알기는 알지만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부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욱더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귀신은 오늘 반항하고 있습니다. 인정은 하는 것 같지만 복종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에 오히려 그는 저항하고 마지막까지 버티려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라는 것 인정은 하지만 내 삶의 주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은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좋은 분인 줄 알긴 알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것 알긴 알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거고요. 나는 내가 내 삶을 인도할 거예요. 내 주인은 나예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내 뜻을 내려놓지 않는 이와 같은 태도.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중립이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반항하지 않고 그 자리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반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막 밝게 드러나니까 막 끔찍한 거예요.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십니까? 라고 반항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항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는가 거부하는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저항하는 부분은 없는가?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몸된 교회를 다니신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40년 동안, 30년 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무엇이 변하셨습니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는데 우린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 본능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단순히 반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까? 그게 진짜 예수님 믿는 거기 때문이에요.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나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결국은 그거는 가짜 껍데기밖에 남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수고하고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만 하고 다른 것 하지 않으면, 예수님 닮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물 드리는 만큼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만큼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권위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태도는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로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강력한 리더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완전히 전세를 역전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전쟁 영화를 보면 또 이렇게 장군이 앞에 나와서 와, 누구를 위해서 싸우자 그러면 갑자기 군인들이 사기가 올라가고 와 이러면서 나가서 전쟁에 싸워서 이기는 모습도 보기도 합니다. 근데 짧지만 확실한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상황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데요, 그게 사람의 말도 그렇게 능력이 있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은 더 큰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서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릴 때 예수님은 길게 설명하거나 복잡한 의식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마디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어떻게 그 권세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는 있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조용히 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25절에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하신 명령은 단순했습니다. 그러나 강력했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조용히 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북치고 장구친 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귀신 들린 자를 꾸짖으면서 조용히 하고 그만 이야기하고 나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조용히 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입니다. 조용히 하라는 말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만 떠들어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귀신에게 조용히 하라고 명령하시는데요, 단순히 시끄러워서 떠들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를 보면 입을 다물라 혹은 입을 봉하라라는 강력한 명령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더 이상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도록 권세 있는 말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 즉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이 진리를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진리를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여러 번 귀신들이 자신을 메시아로 알아보았을 때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그들에게 침묵하라고 주님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실 때는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정해진 방법과 시기가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먼저 떠들어댄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사탄의 전략 중 하나는요, 거짓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진리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진리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긴 하는데 어떤 진리를 말한다고요? 거짓된 진리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귀신은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말에는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 만한 위험 요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 자체에게 말을 하지 말라라고 아예 입을 봉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의 소음과 거짓된 영들의 속삭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함을 기억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나오라라고 즉각적인 변화를 요청합니다.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그에게서 나오라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요청이 아니라 절대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특별한 의식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귀신을 쫓아낼 때 복잡한 주문을 외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의식을 행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세요 권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라 라고 마태복음 8장 16절은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역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죄와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복잡한 방법을 찾으려 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한데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에 기웃거리는 우리들의 삶은 없습니까? 예수님이 말 한마디 하면 고쳐주시고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권능의 말씀인데 우리는 오히려 그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그 말씀은 그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세상에 나가 복잡한 방법으로 무언가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전긍긍하며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나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저는 좋은 말을 해도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정말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해도 정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게 능력이기 때문에 이 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그런 강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려줄 때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의 권능을 신뢰하십시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교회 나갔는데 사실 저는 밥 먹으러 다녔어요. 점심 먹고 교회 가면 5,000원씩 용돈을 줬습니다. 그래서 용돈 받아가지고 저도 그때는 좀 당구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용돈 5,000원 받아서 밥도 주지 용돈도 주지, 야, 밥 먹고 한 게임 치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교회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훈이야, 너 이제 계속 나와,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고 또 예배도 드리고 평일에도 와서 좀 기도 좀 하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랬습니다. 근데 또 남자가 자존심이 있잖아요. 말했으니까 지켜야지. 그 생각, 별로 자존심도 없던 사람인데 괜히 말해놓고 저거 책임져야 된다고 목사님 말에 순종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물론 배후에서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 순종해도 인생이 뒤바뀔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왜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의 삶을 뒤집어 놓고도 남을 만한 능력 있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귀신이 즉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그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귀신이 떠나갈 때 마지막으로 발악하며 몸부림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즉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싸움은 치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아무런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쉽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이 죄와 싸우는 끔찍한 일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자아와 싸워야 되고 정말
그 순종하기 싫은 그 마음과 싸워야 됩니다.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고 떠나간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끊어내야 될 것들과 막 싸워내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막 발악하고 몸부림치지만 그래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귀신이 떠나가고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를 질렀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순종할 때 사단이 마지막 저항을 반드시 할 거예요. 순종할 때 힘들게 할 거예요. 갑자기 순종하려고 하면 갑자기 없었던 일도 막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가운데 늘 잘 풀리기도 하지만 예수님 믿으러 딱 나오고 결심하고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막 사업이 안 좋아지고 뭐 교통사고도 나고 이런저런 일이 막 생기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사탄의 저항이다라고 생각하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결코 쉽지는 않구나, 내 인생 뒤집어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구나라고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영적 싸움 가운데 더 힘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수록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모두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자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가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함에 순종하는도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보면서 경이로움을 느끼게 됐다는 것이고 이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졌다라고 성경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권위 있는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기독교 무엇이 능력이겠습니까? 말씀이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있는 삶인지 물어보시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사탄이 저항할 때도 쉬지 말고 더욱더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쏟아지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될 줄을 믿으며 더욱더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